같은 장소에 다른 의미, 새 희망.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가나안 사람인 아라세 임금이 네게브에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아다림길로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가 이스라엘과 싸워서 몇 사람을 사로잡았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단단히 약속하며 말씀드렸다. 이 백성을 우리 손에 넘겨주기만 하신다면 그들의 도시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들을 넘겨주셨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도시들을 완전히 없애버렸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라 했다. 그들은 호르산에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돌아서 나아갔다. 백성은 그 길 때문에 숨통이 막혔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대들며 말했다.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왜 광야에서 죽이려는 것입니까? 음식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이 형편없는 음식이 지긋지긋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백성 가운데로 불타는 듯한 뱀들을 보내 백성들을 물게 하셨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이 많이 죽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매달렸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어르신께 대들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에게서 뱀을 없애 주시도록요.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불타는 듯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뱀에게 물린 사람은 누구라도 그것을 쳐다보면 살 수 있을 것이다. 함께 모세는 노수로 뱀을 만들어 그것을 장대에 매달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더라도 그 사람이 노뱀을 쳐다보면 살 수 있었다. 아멘. 광야의 바위 위에서 나는 샘물을 마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 그대로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서 내 영혼 속에서 나의 존재, 내 본질 그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계속 흐르게 됩니다. 예수 영접한 사람에게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죠. 광야 인생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석의 샘물을 발견하는 것인데 광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로 참된 반석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많은 기적들 중에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만나게 된 것, 내가 그분을 영접하게 된 것,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시게 된 것, 그분께서 내 안에 머물러서 생명수가 끊임없이 솟아나게 하신 것, 이것이 많은 기적 중에서 기적이라고 할 수 있으니 여기 모여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어떤 사람? 기적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가슴속에 손을 얹고 우리 3번 고백합시다. 나는 기적의 사람이야. 시작. 나는 기적의 사람이야. 나는 기적의 사람이야. 나는 기적의 사람이야. 여러분 안에 이미 그 기적이 머물러 계십니다. 가나안 정탐 실패 이후에 성경에서는 불과 몇 페이지 안 넘어갔습니다. 30분이면 다 읽을 정도의 분량입니다. 가나안 12정탐꾼의 그 실패 이후에 민수기 몇 장 넘어가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이 오기까지 몇 년이나 흘렀는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38년이 흘렀습니다.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시내산 도착한 한 1년 몇 개월 더하면은 그래서 광야 행군이 40년이 되는데 성경 몇 장 안 읽었지만은 38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 버렸다. 당시의 평균 수명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거의 성인의 삶 전체, 일생의 삶 전체라고 할 수 있으니 인생 대부분을 그냥 광야에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몇 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각 사람마다 삶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사색하기도 하고 관찰하기도 하고 관조하기도 하고 내가 어떤 통달한 듯한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지나온 삶에 대해서 할 말이 얼마나 많이 쌓여갑니까?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싶어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아니라면 별로 할 말은 필요 없습니다. 기록될 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이 그 사람의 일평생의 전기를 이 땅 가운데 10건 남긴다고 한들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그냥 이름도 남아있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한 인생 기록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38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갔지만 성경에 몇 장 기록되진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관계된 사건이 아니라면 다 생략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데 내 이야기 하는데, 내 인생 이야기 하는데 많은 시간을, 많은 분량을 허비하지는 말자. 하나님 이야기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한 이야기, 응답받은 이야기, 내가 묵상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하는데 내 말에 많은 분량을 할애하자. 그것을 우리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38년 대부분의 생략을 했죠. 저도 반성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그렇지 않은데 삶은 살면 살수록, 인생의 시간이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경험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노인이 되면 될수록 자기 말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저도 부쩍 느끼고 있습니다. 잔소리 많아지고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지식이 쌓이니까 우리 조심합시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내 이야기는 생략하자. 하나님 이야기하자. 38년 별로 기록될 거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광야 행군은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이집트 탈출한 1세대들도 꽤 많이 죽었습니다. 이집트 탈출했었을 때 만 20세 미만,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지났으니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 광야 2세대인데 이제 1세대는 얼마 남아있지는 않고 거의 다 죽었습니다. 2세대가 이제 이 백성들의 주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척박한 광야에서 태어나서 자란 세대가 오히려 1세대보다 믿음이 더 좋았어요. 광야에서 태어나 자라서 신앙 연단을 받았는데 1세대보다 믿음이 더 좋아서 세대 교체가 일어나면서 불신앙이 신앙으로 바뀝니다. 불순종이 순종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같지도 않았던 그 삶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워집니다.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싸워서 이길 만큼의 준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외로 광야는 괜찮은 훈련 장소입니다. 광야 2세대가 1세대보다 더 믿음이 좋았으니 우리는 점점 희망이 보이는데 점점 이제 광야의 실패가 광야의 성공으로 반전 드라마 쓸 것 같은데 그런 분위기를 우리는 민수기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진입해야 되는데 저 가나안 땅을 오른쪽으로 우회해서 옆구리를 치려고 그렇게 노선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은 최단 코스가 어디냐면은 에돔 땅을 바로 가로질러 올라가면 얼마나 빠릅니까? 저걸 굳이 삥 돌아서 올라갈 필요가 있을까? 에돔 땅을 가로질러 가야 됩니다. 근데 어느 민족, 어느 나라가 한 나라 백성 전체가 우리나라 영토를 가로질러 가는 것을 허락하겠습니까? 영토 침범이죠. 전쟁하자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특히 그렇죠. 나그네가 아니라 민족 단위로 이동하는 것은 이거 전면전을 벌이자는 것 아닌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겠죠. 다행히 에돔족은 이스라엘 백성과 먼 친척이에요. 자, 거슬러 올라갈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었고 12지파가 400 몇십 년 지나오면서 한 나라와 민족이 되었는데 이 야곱에게는 쌍둥이 형이 있었습니다. 12지파, 12아들, 그 위에 야곱의 쌍둥이 형이 누구였다? 야곱의 쌍둥이 형이 누구였다? 에서였습니다. 그 에서에서부터 비롯된 나라가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먼 친척이잖아요. 기꺼이 길 열어주지. 이거 우리 상상할 수 있습니다. 먼 친척벌이니까 지름길이기도 하고 먼 친척벌이기도 하니까 당연히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 앞에 이제 걸리적거리는 거, 우리 신앙훈련 제대로 잘 받았다. 광야 40년 행군했으면 전투력이 최강이다. 이제 우리 싸워볼 만하다. 에돔 지파랑 그냥 전쟁을 해가지고 그냥 지름길로 올라가 버립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내 믿음이 충만하다고 해도 아무리 저 사람이 에돔족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라고 해도 일부러 싸우면서 갈 필요는 있을까요? 싸우면 싸울수록 좋다. 피할수록 좋다. 피할수록 좋다. 안 싸울 수 있다면 안 싸우는 게 좋다. 충돌을 피할 수 있으면 충돌을 피하는 게 좋다. 어쩔 수 없으면 싸워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이 싸울 필요 없이
그냥 잘 협상을 본 다음에 에돔 땅을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저런 사람이 있어요. 세상과는 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믿는 사람을 안 믿는 사람은 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와 성도는 이웃 주민들과 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은 사탄의 영역 아닙니까? 교회와 성도는 전투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다. 항상 싸울 필요는 없다. 싸우라고 하면 싸워야 되고 충돌하라고 하면 충돌해야 되지 굳이 싸울 필요는 없다. 물론 세상은 교회 싸움을 걸어오고 그냥 교회와 성도를 싫어합니다. 당연히 싫어하겠죠. 교회의 부흥과 성도들의 부흥과 교회의 영적인 성장과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교회가 세상에서 사명 감당하는 것과 성도들이 세상에서 사명 감당하는 것을 세상은 허락하냐?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충돌합니다. 방해합니다. 어쩔 수 없을 때 싸워야 되지 내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무턱대고 싸워서는 안 된다. 충돌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됩니다. 지금 세계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전쟁이 아니더라도 한 개인만 따져서도 저런 사람이 있어요. 매사에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공격적이야. 언제나 호전적이야. 너무나 정죄하고 비판하고 공격적이고 충돌하고 다투려고만 해. 그러면서 나의 죄는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원하는 모순점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럴 필요는 없다. 어쨌든 모세는 이 에돔 땅을 통과해야 되는데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심부름꾼을 에돔 왕에게 보내었습니다. 지금 이제 당신의 먼 친척벌이었던 우리가 원래 가나안 땅에 옛날에 살았잖아요. 우리가 저 이집트에서 400년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셔서 광야 행군한 다음에 우리 가나안 땅으로 지금 진입을 해야 되는데 에돔 땅에 정착할 생각은 없어요. 돌아가서 가나안 땅 들어갈 겁니다. 우리는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농경지를 밟고 다니지도 않겠습니다. 목축지도 밟고 다니지 않겠습니다. 정해진 길을 허락받은 길을 벗어나지도 않겠습니다. 통과만 할 테니까 에돔 왕이시여 허락해 주십시오. 당연히 상식적으로 먼 친척벌이니까 허락할 것 같죠. 허락할 것 같으면 제가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겠죠. 국경까지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맞서버립니다. 들어오기만 들어와봐. 바로 공격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럴 때 백성들은 실망합니다. 나를 지지해 줄 것 같았던 사람이 나에게 반대했을 때 상처받지 않습니까? 맥이 딱 풀리지 않습니까? 아예 그 변수는 내가 생각해 놓지 않았어. 이건 될 거야. 이건 될 거야. 요건 가능성 있어. 가능성 있어라고. 이미 나는 될 거라고. 변수가 아니라고 긍정적인 나의 어떤 그 조건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허락되지 않았다면 마음이 그냥 실망하는 거죠.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나랑 싸우자고 하네?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나를 비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때 특별히 상처받기 쉬운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될까? 싸울까? 열받네? 싸울까? 우리 인구수 꽤 되는데 싸울까? 광야 행군했어. 누가 한번 체력이 더 좋을까? 싸워볼까? 싸움은 피할수록 좋다.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먼 길을 돌아가야 됩니다. 수백 킬로 그냥 낭비해버렸습니다. 삥 돌아가야 합니다. 얼만큼 돌아갈까? 백성들은 지칠 수밖에 없었겠죠. 싸워서 이길 능력이 있다고 해도 그러나 일단은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게 좋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충돌하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일단 좋다. 호르산이 보이십니까? 호르산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일단은 에돔은 돌아가기로 되어 있고 호르산 근처에 도착했는데 모세는 아론,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아론이 죽을 때가 다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옷을 벗겨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서 대제사장을 승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산 꼭대기에서 아론은 죽었습니다. 아론의 누나 미리암도 얼마 전에 죽었어요. 대제사장도 죽었어요. 이 동생이 모세인데 모세도 가나안 땅 건너가지 못하고 얼마 뒤에 또 죽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라고 해서 딱히 가나안 땅에 진입해야 될 특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마땅히 들어갔어야 될 사람인데 오히려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다.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씨를 뿌리는 사명을 감당할 사람 있을 거고, 누군가는 물을 주는 사명 감당할 사람 있을 거고, 누군가는 자라게 하는 사명 감당할 사람 있을 거고, 누군가는 열매를 수확해서 누리고 나누는 사명 감당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나의 역할을 감당하면 충성한 거죠. 그리고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은 출애굽 1세대입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전쟁의 시즌입니다. 가나안 1세대들은 최소 60세 이상들입니다. 이들이 전쟁의 시즌에 통용되겠습니까? 이런 인간적인 어떤 전쟁학적인 관점에서 봤었을 때도 연령상 이제는 1세대가 가나안 진입을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다. 젊은 세대가 가서 칼 들고 싸워야 되는 것이죠. 아론은 여기서 죽게 됩니다. 1세대 중에서는 유일하게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 모세라는 직분은 직분이다 그래.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직분이다. 미리암이라는 여선지자 직분은 직분이다. 직분은 직분이고 은사는 은사고 특권은 없다. 장례를 마치고 백성들은 30일 동안 울면서 아론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호르산 위에 보면은 네게브라는 가나안의 남부 지역이 있는데 그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 어떤 국경선 근처에 얼쩡얼쩡거린다는 소리를 듣고 공격하러 쳐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쟁이 붙어버렸습니다. 싸울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쟤들이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패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몇 명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냥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자, 에돔과는 싸우지 않았지만은 이건 싸워야 됩니까? 싸우지 말아야 됩니까? 먼저 싸우자고 공격해 들어와서 사람을 잡아갔다. 이것입니다. 또 싸울 때는 싸워야 된다. 내 기질상 너무 평화주의자야. 충돌이 싫어. 항상 싸움을 피하기만 해. 이것도 아니다. 싸울 때는 싸워야 된다. 정복할 때는 정복해야 된다. 충돌할 때는 충돌해야 되는데 나는 그냥 평화가 좋아. 나는 그냥 관계지향적이야. 나는 이런 스트레스 받기 싫어. 그냥 우리 안식하자. 안정을 취하자. 이걸 내가 맞서야 되나? 그럴 때는 그럴 때가 있고 싸울 때는 싸워야 되는데 이번에는 싸우기로 해서 가서 공격을 해버렸습니다. 가나안 종족과의 최초의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첫 승리입니다. 알 수 있죠. 앞으로 민수기가 끝나고 여호수아로 넘어가면은 이제는 이런 승리가 점점 많아지게 되겠구나. 이곳에서 첫 승리를 맛보게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네게브와 그 주변 도시들을 완전히 정복해 버렸습니다. 이 두 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산지에 사는 아말렉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내려와서 그들을 쳐 부수었다. 호르마까지 뒤쫓아가면서 그들을 무찔렀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들을 넘겨주셨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도시들을 완전히 없애버렸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라 했다. 이 두 구절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같은 장소인데 다른 전쟁입니다. 이 전쟁의 결과도 달랐습니다. 14장 45절의 호르마에서의 전쟁은 가나안 정탐 실패하고 돌아와서 너희들 정탐 실패했어? 의심했어? 그래 벌받아. 광야 40년이야. 잘못했습니다. 우리 가나안 땅 진격할게요 라고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미 40년 벌을 받았는데 허락이 없이 올라가서 전쟁하다가 패배했을 때가 14장 45절 그 장소가 호르마였습니다. 완전히 없애버림 그 뜻인데 이때는 없애버림 당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똑같은 장소에서의 전쟁인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을 이겼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의미 있지 않습니까? 같은 장소, 같은 호르마, 같은 가나안족과의 전쟁이었는데 한때는 패배했고 두 번째는 이겼습니다.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얼마만의 승리일까? 시내산 출발하고 38년 동안 정말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벌받고 회개하고 죽고 다치고 시내산 출발하고 38년 만에 첫 승리입니다. 제대로 한번 승리해 보았습니다. 심판만 받았던 백성, 사고만 쳤던 백성이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근데 이 전쟁도 이길만 하니까 싸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열받아서 싸웠던 것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하나님 싸워도 됩니까? 싸워. 주시면은 정복하겠습니다. 허락받고 싸웠지 전쟁의 결정권을 내가 싸워서 이길 만한 능력이 되네. 내 능력에 근거해서 어떤 일을 추진할지 판단한 것이 아니었다. 과거 패배의 장소였기 때문에 못 싸우겠네. 과거의 패배의 장소 트라우마에 갇혀서 싸울지 말지를 결정한 것도 아니었다. 하나님께 물어보았다. 1세대는 이곳에서 전쟁 실패했으나 2세대는 이곳에서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 대패했던 장소에 대승했던 장소. 없애버림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저들을 없애버렸다. 이런 인생의 반전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일어날 수 있다. 영적으로 훈련 받으면, 믿음이 성장하면, 38년 동안 믿음 성장했습니다. 양육 잘 받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과 나름 동행했습니다. 2세대 위주로. 그랬더니 과거에 패배했던 장소가 똑같은 장소에서의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했다. 자, 25년과 26년입니다. 똑같이 호르마입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과 정황, 환경과 조건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올 한 해는 다른 반전의 인생을 경험할 수 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같은 장소에 같은 의미가 완전하게 다른 의미로 바뀌어버리게 되었죠. 지난 한 해 없애버림을 당했던 한 해였을까? 그렇다면 올해는 없애는 한 해가 된다.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출애굽 2세대가 믿음의 세대인 것 여기서 증명이 되었죠. 그럼 우리는 앞으로 이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점점 더 승리하겠구나. 여호수아로 넘어가서 가나안 땅 정복은 반드시 성공하겠구나. 옛날에 패배했다고 해서 또 패배하는 것은 아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 거기 갇힙니다. 내 몸이 반응하죠. 무의식적으로. 과거에 패배했으면 또 패배할 거라는 그 가지지 말아야 될 믿음을 본인의 의식이든 무의식 속에 품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 다가오면 덜컥 겁이 납니다. 쫄아버립니다. 믿음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호르마의 의미를 바꿔야 됩니다. 대패의 장소가 아니라 대승의 장소로. 실패의 장소가 성공의 장소, 패배의 장소가 승리의 장소, 죽음의 장소가 생명의 장소, 저주의 장소가 지금 축복의 장소가 되었다. 이제 광야의 실패는 광야의 성공으로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과 올 한 해를 이런 식으로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 자리에 계속 맴돌아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야 될 때는 나아가야 되고 싸워야 될 때는 싸워야 합니다. 세상은 호르마이죠.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도전할 수 있으면 도전하십시오. 싸울 거면 싸우십시오. 그러나 싸움의 결정권을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본 다음에 싸우십시오. 무조건 피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건 두려움이고 용기 없음이죠. 우리는 정면 돌파할 때는 정면 돌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남부 일부 종족과의 싸움에서 이긴 이후 이제 에돔을 돌아서 가나안 땅 오른쪽 지역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사람의 본질은 무엇이다? 민수기가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거. 사람의 본질은 죄인이다. 몽들 돌아가니까 짜증이 나요, 안 나요? 나요. 몇백 킬로예요. 그리고 좀 전에 승리했으면은 에돔이 우리 돌아가라 해? 여러분 같았으면 한번 승리의 도취가 되었으면 어떡할까요? 에돔과도 한번 어떡할까? 붙어보려고 하잖아요. 사람이 한번 승리를 맛보면은 주제 파악을 못해요. 은혜를 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모든 일이 다 그렇게 될 줄 알고 물어보지도 않고 또 싸우려고 해요. 이게 사람이 교만이 무섭죠. 은혜를 주면 사람은 교만해지고 교만해진 다음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전의 은혜가 똑같이 반복될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 치고 나아가는데 그러면 안 된다. 에돔과 싸우진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불만이 일단 가득합니다.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죽이려고 하느냐.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이미 주어진 음식은 지긋지긋하다. 광야 이사대 성숙한 거 아니었나요? 영적인 승리 경험한 거 아니었나요? 똑같은 말을 하네. 우리를 죽이려고 했나요? 라고 모세에게 되들었던 거. 승리했다고 해서 내가 회개해야 될 존재인 것만큼은 잊어버리지 말자. 삥 돌아가니까 힘들고 지쳐서 숨이 막혀 버렸습니다. 은혜의 승리 이후에 사단의 유혹도 강렬하다.
영적인 승리 이후에 오히려 엄청나게 영적인 패배를 경험할 수도 있는데 딱 이 꼬라지가 난 겁니다. 불평했으니까. 우리를 왜 광야로 불러내었냐?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는 지긋지긋하다.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승리한 사람이, 어떤 것을 도전하여서 열매 맺은 사람이 그 직후에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참 조심해야 됩니다. 수십 년 목회를 하고 성도들을 상담하다 보면은 그게 어느 정도 예측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 은혜 받고 성장할 때 그 뒷일에 대해서 저는 미리 이야기해 주는 편입니다. 그렇게 될 때 당황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하는 말을 기억해내라. 분명히 시험 들 일이 올 거다라고 미리 이야기를 해줘도 사실은 쉽게 잊어버리게 되죠. 사람이라는 것이. 그래도 이들은 1세대와는 달라서 혼나자마자 즉각적으로 회개하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사를 보내었거든요. 불평해. 광야에서 죽여달라고. 음식 탓을래? 니들 똑같네? 뱀을 보내었던 이 뱀의 독이 맹독이었습니다. 물리는 순간 정말 뜨거워서 화끈거릴 정도의 통증이 느껴져서 불뱀이라고 불렀는데 백성들이 독사에 물려서 여기저기 죽어나가니까 이번에는 백성들이 오래 버티지는 않습니다. 바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모세 지도자님이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자기들이 잘못되었을 때, 징계를 받았을 때 바로 구원자 모세를 찾았다. 지금 세상은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잘못되어도 구원자를 찾지는 않습니다. 불뱀이 돌아다니고 사람을 문다고 해도, 통증이 많은 세상이 벌어진다고 해도 바로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바로 구원자를 찾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즉각적으로 회개했다. 9절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모세는 노수로 뱀을 만들어 그것을 장대에 매달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더라. 그 사람이 놋뱀을 쳐다보면 살 수 있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독을 해독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높이 들고 뱀에 물린 사람마다 그거 보면은 해독이 되어서 살게 될 거야 라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예수 믿었을 때 처음에 이 구절을 읽고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성경에서 뱀이라고 하면 단번에 우리는 뱀은 사탄의 상징 이런 해석이 있는데 사탄을 달아? 저 예수님 역할인데 분명히 저거 장대에 달리는 거. 고대 세계에서 뱀의 의미는 생명과 어떤 치유와 재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고대 주변 나라에서는 그때 당시 통용되었던 그 의미인데 어쨌든 생명과 치유와 재생의 의미를 주는 이 뱀을 달아서 보게 했습니다. 희생시킨다는 거죠. 생명을 주는 존재를 오히려 매달아서 희생시킨다는 의미인데 그 뱀을 쳐다보면 살게 된다. 이때 이 백성들은 그걸 보며 예수님을 생각해낸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없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면 당장에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사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가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야 되네. 우리에게 치유를 주는 존재가, 우리를 용서해 주는 존재가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야 되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바라봐야 영생을 얻게 되네. 이 본문의 충만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죠. 사실 논리적이지는 않습니다. 저 장대를 쳐다본다고 낫는 거야? 논리적이지는 않아요. 논리적이지 않는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하면 나았습니다. 바라보는 행동은 여기서 믿음의 행위이다. 광야를 살아가는 방법 알려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봐라. 급박한 일이 생겼을 때 당황하지 말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봐라. 정말 정신이 없어, 경황이 없어, 우왕좌왕할 때 오히려 그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봐라. 근데 사실 바쁘면 바라보지도 않게 되는데 광야 바위에서 나왔던 샘물을 먹어서도 죽다가 살아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구리뱀을 바라보고 이들이 살아났으니 광야를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다. 그분은 생수이며 생명이다. 10절과 20절 요약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봇에서 진을 쳤다. 모압 앞쪽에 광야에 있는 곳이었다. 나아가서는 모압 국경이었다. 모압 국경을 따라갔다. 모압 들판에 있는 골짜기로 갔다. 앞쪽으로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꼭대기 가까이 갔다. 이렇게 삥 돌아서 모압 국경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38년 걸렸습니다. 민수기에서 그냥 성경 몇 장 지나가지는 않았지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1세대가 2세대로, 양육받지 못한 세대가 양육받은 세대로, 불신앙의 세대가 신앙의 세대로 바뀌었고, 무엇보다 호르마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대패의 장소가 승리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2026년 나는 교회 성도들의 삶의 조건과 상황 작년과 동일하겠으나 이제 그 의미는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패배의 장소가 아니라 승리의 장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계속 광야 맴돌지만 말고 싸우려고 하면은, 전투해야 할 때는 싸워야 된다. 안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이전의 삶이 아니다. 38년 뺑뺑이 돌던 곳에서 벗어나서 전진합시다. 한 해 우리를 새 희망으로, 반전의 은혜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믿고 찬송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